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일 동안 우리 장애 월곡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준 김재경 목사님과 장로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우리 침례 후보자, 오늘 한 분 안 오셨나요? 아, 오셨어요? 어디 계셔요? 예. 오셨어요? 예, 예. 두 분이 부부 맞으신가요? 예, 예. 그래도 따로 오셨습니다, 오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시작한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애 월곡교회 우리 찬양대 역시 성전 사이즈에 맞지 않은 엄청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여서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크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복되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불우하고 빈곤한 처지, 암담한 현실, 또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경중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현재 내 삶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과 선택들의 결과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이 말이 100%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99%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 주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에 지배되어 있는 이상 절대 내 상황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선택의 변화가 없고, 그렇다면 불만에 가득한 내 삶에 개선의 여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선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사색가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의 법칙에 의해 현재의 상태에 처해 있다. 자신의 성격 안에 품었던 생각들이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주장도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삶을 바꾸고 싶다면 무엇을 바꾸자고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생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입기 전에는 자신의 불행을 환경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좋은 생각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좋은 생각은 의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모험을 감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익숙한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의 곁을 떠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떠나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익숙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는 자꾸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하려는, 의지하려는,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잘 안 되면 누구 탓을 한다고요? 예,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누구 탓을 해요? 특별히 조상 탓? 예. 예.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그렇죠? 선후배만 잘 만났더라면, 그런 남의 탓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탓할 주변 여건이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1대1로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고향과 친척집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저도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고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미워 보였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 타이밍만 잡고 있었지요. 그래서 가끔 외박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대한 정남이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을 안 쓰더군요.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무심코 귤을 한 봉지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 식탁 위에 던져놓고 씻고 나왔는데 아내가 식탁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귤 참 맛있네 하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군요. 순간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귤을 무척 좋아했는데 결혼한 지 8년 동안 한 번도 귤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연애할 때 귤만 보면 사가지고 먹으며 행복해했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순간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방으로 들어와 마음이 울컥해져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내에게 8년 동안 몇천 원 안 하는 귤 한 번 사주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되네요. 결혼 후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아내는 날 위해 철마다 보약에다 반찬 한 가지라도 신경 써서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 주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 늦게 퇴근하는데 지하철 입구에 아주머니가 조금 남은 귤을 떠리로 가져가라기에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 그날도 식탁 위에 살짝 두고 씻고 나왔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를 까먹고 나를 보며 이 귤 어디서 샀어요? 묻더군요. 전철 입구 좌판에서 라고 얼머무리는데 귤이 참 맛있네 하며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 직접 까서 아이의 손을 빌려 내게도 깐 귤을 건네주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단 한 번도 아침을 해준 적이 없는데 그냥 나가려 하는 저를 붙잡고 한술 뜨고 가라고 하더군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무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아 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로 원망만 하던 이 부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남편의 뉘우침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호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8년이 뭐야? 8년이 뭡니까?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제가 호떡을 한 번 안 사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연합회 근무할 때 이걸 처음 봤는데 연합회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호떡을 5,000원어치 사들고 집에 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기 와이프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김영성 장로님, 김영상 집사님, 예. 우리 사모님 뭐 좋아하신지 아세요? 예? 뭐 좋아하세요? 모르는 얼굴이야. 예. 예.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얼마나 자주 주변과 환경 탓으로 돌립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행복과 성공의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해요? 누구 탓이에요? 내 생각이 장애물이라고요. 실패했습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행의 원인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탓이에요? 이것 봐, 자신 없게 말하잖아. 예, 다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고, 예, 와이프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이름은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사업과 취업에 잇따라 실패하자 세상을 비관하며 술과 마약에 빠져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숙자 생활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재능을 갈고 닦으며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의 재능이란 바로 라디오 아나운서 같은 기름진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있습니다라는 편말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방송국 기자가 운전을 하다가 그가 들고 있는 편말을 보고 창문을 열었어 돈을 줄 테니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갈고 닦은 그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전 연습이 없어가지고. Hey, I'm going to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I went as a field trip to go meet the guy, and he looked nothing like what he sounded like. So I asked him about that, and he said to me, listen, radio is defined theater of mind. Hudson Street. His handwritten sign says he has the God-given gift of a great voice. Hey, I'm going to make you work for your dollar. Say something with that great radio voice. When you're listening to nothing but the best of oldies, you're listening to Magic 98.9. And we'll be back with more right after these words. And don't forget, tomorrow morning is your chance to win a pair of tickets to see this man live in concert. Thank you so much. From Studio 1A in Rockefeller Plaza. From the fine people of Pepsi-Cola, the people who put the R in cola.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언젠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죄의 얽매인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 죄와 잘못과 부족을 뉘우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행복과 성공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좋은 생각을 주셔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좋은 생각은 복의 종착점이 아닌 복의 출발점이 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을 받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것은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의 종착점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복의 종착점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출발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복의 샘과 같이 우리에게서 복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시내와 강물을 이루어서 세상을 적시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고 싶으신가요? 뭐가 더 좋겠습니까? 받아야지 나눠준다고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도 아셔요. 예. 자, 몇 년 전 한 파스터 가게 사장님은 서울시 결식 아동들이 꿈나무 카드로는 하루에 식당이든지 편의점에서 5,000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당을 찾아오는 결식 아동들에게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대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 눈치 보지 말고 또 싼 거 시키지 말고 자기가 꼭 먹고 싶은 거 시키라는 겁니다. 이 가게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많은 결식 아동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2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온 동생을 데리고 온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장님은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본인도 가난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너무나 많이 굶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 하나를 사서 깍두기를 담아 그것으로 한 달 내내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도 배고픈 서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여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결식아동 지원 사업을 시작했던 당시만 해도 이 사장님은 반지하 월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만큼은 이미 반지하를 올라서서 하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작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여 사장님은 무료 파스타 가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이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락을 했어요. 대답은 그냥 하면 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시작한 선한 영향력 가게 사업에는 현재 전국에서 3,500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반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전에는 복이 굴러 들어오기만을 바랬지만 이제는 복을 흘려보낼 줄도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생각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생각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좋은 생각은 대결이 아닌, 갈등이 아닌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세상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이 너에게 하는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할 것이라고 했으면, 그랬으면, 그렇죠? 모든 세상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도 받기도 할 거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 니들이 나한테 잘해야 복을 받아. 니들의 복은 니들이 나한테 하기에 달려 있어.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려면 내가 저 사람들과 잘 지내야겠구나. 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저 사람들과 잘 지내야겠구나.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결론 내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중 어떤 생각을 선택하기를 바라실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와도 원수가 되지 않고 최대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막힘없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국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화목의 직분을 받았는데 오해와 질투, 시기심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화와 대결의 상황에 머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불편해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누구처럼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른이 아이와 화목하려면 누가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어른이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돌보고, 선배가 후배에게 기회를 주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은 위에 있는 자가, 앞에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그것은 화목이 아니라 뭐가 돼요? 화목이 아니라 항복. 예, 항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화목을 바라는 게 아니라 늘 뭘 바래요? 항복을 바란단 말이에요. 항복을 바래. 네가 언제까지나 버티나 두고 보자. 예, 예. 머리 숙이고 두려워야 받아준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갈등과 대결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너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나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뀝니다. 이 사진은 2019년 미국 텍사스의 어느 재판 중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이고 한 명은 그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누가 살인자일까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흑인 청년이 피해자 바턴 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고, 백인 여성은 형을 죽인 전직 경찰 가이거입니다. 아파트 4층에 살았던 바텀은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가이거가 문을 열고 그의 집에 들어와서 총을 쏴 형을 살해했던 것이죠. 그녀는 그곳이 자기 집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집에 바텀이 침입한 줄로 알고 착각해서 총을 쏘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녀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최고 99년이라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검찰은 그녀에게 28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인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짧은 형량이 주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재판이 열린 그날 법정 주변에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석에 있던 브렌트 진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판사님, 제가 그녀를 안아주어도 될까요?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렇게 1분 가까이 껴안은 채로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판사도 자리에 일어나 살인범 가이거를 껴안았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브렌트는 가이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을 믿겠다면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나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브렌트가 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왜 흑인이 항상 백인을 용서해야 하느냐는 항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흑인이 백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전쟁이 끊이질 않는 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과 그분의 사고방식만이 이 세상에 평화와 화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생각이란 곧 이 세상에 평화와 화목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사고방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행한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은 의존적인 환경을 벗어나라는 생각이고 복의 출발점이 되라는 생각이고 대결과 갈등을 피하고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결국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과 사고방식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생각과 그분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불행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